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 183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배경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던 시기로 봅니다. 특히 그곳에 미리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상당히 컸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 그들이 살던 집과 밭은 모두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해야 했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재료나 밭을 경작할 도구, 소도 없었을 것이며 경작한 밭에 뿌릴 씨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도적들은 마음대로 들어와 도둑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와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할 일이 많았고 자기들의 영토를 적들로부터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의 시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견고함과 안전, 불변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은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수천 년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약 해발 800m가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물론 산에는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전쟁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도 당합니다. 그러나 산은 여전히 그곳에 불변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끄떡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을 많이 쓴 다윗의 삶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 비하면 너무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시기에 정말 어려운 때를 통과할 때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소망을 갖고 견디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교회는 목사만 흔들리지 않으면 거뜬히 버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되새겨보니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틴다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힘을 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크고 작은 풍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지나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부모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 크고 험난한 모든 풍파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모습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람산을 비롯하여 여러 산들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말씀에서 악인의 규는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지휘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행사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는다. 인생은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계까지 하며 막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 인생이 망가지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카드나 편지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말일지라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야단을 맞을 때는 섭섭하지만 지나고 보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생각나면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